이제 솔로몬이 죽고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이때 남과 북이 이제 분열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저희들이 이제 다뤄가고 있습니다. 이제 특별히 여로보암이 등장하는데 여로보암은 새로운 길을 개척한 사람입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다윗의 길이 있었다면 이제 여로보암은 여로보암의 길을 개척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 그 여로보암의 길이 어떤 것이었는지는 지난 시간에 12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에서 다루고 있었는데 그 여호와의 길이 무엇인지는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을 다루면서 조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한번 보시면 1절 13장 1절 이제 여로보암의 길을 개척해 나갔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그 여로보암을 심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아멘. 보라 그때 언제를 말하는 것입니까? 보라 그때는 어느 때였냐면요.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는 7월 절기 중에는 7월 15일 초막절 7월 15일 정한 절기가 있는데 여로보암은요 자기 마음대로 한 달 후 8월 15일에 절기를 정하고요. 그리고 우리 앞부분에서 살펴보았습니다만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웠잖아요. 그리고 이제 베델을 왕의 성소로 삼고 이제 베델에 세운 금송아지에게 제사하기 위해서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왕의 신분으로 분향할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이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면요.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의 마음이 조금 뜨거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전할 임무를 띠고 하나님의 사람,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사실은 유다 지파, 남유다에서 올라온 선지자라고 하는 이외에는 다른 알려진 사항은 없습니다만,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전할 임무를 띠고, 여러분 선지자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선지자의 사명은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 유다 지파 출신의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북이스라엘의 베델에 올라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선지자적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선지자적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렀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참 선지자가 없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참 선지자는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서 당신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당신의 뜻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북이스라엘은 참 선지자는 없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남유다에서 선지자를 보내서 당신의 뜻을 전하게 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북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심지어는 매를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드신 그 매는 바로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주의해서 봐야 될 표현이 하나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1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끝에 보시면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자, 여러분 여로보암은요
이제 그 앞부분에 보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웠죠. 그리고 제사장들은 레위 사람 중에서도 그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요 레위 자손이 아니라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고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7월 15일이 아니라 8월 15일에 절기를 지켰고, 그리고 제사장도 아닌 왕의 신분으로 지금 분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취한 조치 한 가지 한 가지를 짚어보면요, 전혀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뿐인 것입니다. 여로보암은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가 아니고 무엇이 죄겠습니까? 한 가지 한 가지 다 정말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입맛대로, 자기 멋대로 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여로보암인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11장 26절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1장 26절 중에서 여러분 11장 3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장 39절. 자, 11장 39절을 제가 읽습니다.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자, 여로보암에게 먼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은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였습니다. 아이야가 지금 그 11장 제가 조금 전에 읽은 그 본문 전후 상황을 보면 이 아이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말하는 것인데, 솔로몬의 손에서 빼앗아서 10지파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다윗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한 지파는 솔로몬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항상 하나님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준다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요 다윗 언약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로보암이 다윗같이 하나님께서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해서 행하면 여로보암을 위해서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여로보암에게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11장 39절이에요.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세우시는 이유는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자손이 돌이키도록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인공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로보암은 주인공임을 자처한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여러분, 사울이 주인공이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왕은 누구였냐면 다윗이 아니겠습니까? 다윗. 그러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해서 세운 왕이 사울인데 주인공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주인공 역할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예수님의 길 예비자로 보내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습니다. 만약에 세례 요한이 길 예비자라고 하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메시아인 것처럼 행동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로보암은 현재 자신이 주인공인 양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내 인생이니까 내가 주인공인 양, 내가 주인인 양 행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내 삶은 주님께서 주인공이 되시고 주님께서 왕이 되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13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2절 보세요. 2절. 하나님의 사람이 외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2절 보시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람이요 여로보암을 향해서 외치는 것도 아니라 또 북이스라엘 사람을 향해서 외치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향해서 외칩니까? 여러분, 2절 보세요. 자, 2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해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여로보암을 향해서 외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향해서 외쳤다고요? 제단을 향해서 외쳤던 것입니다. 여기서 제단을 향해서 외쳤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제단으로 상징되는 북이스라엘의 이 모든 종교 체제가 다 잘못됨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함께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여로보암이요 취한 조치가 하나같이 다 여호와의 말씀에 위배되었다는 것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모든 종교체제가 지금 다 잘못됨을 지적하고 있는데 무엇을 향해서? 제단을 향해서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제단으로 상징되는 북이스라엘 모든 종교체제가 잘못되었다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다윗의 집에서 누가 등장한다고요?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서 베델 제단의 예배를 제거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시야는 누구냐면요, 남유다의 제16대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요시야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왕, 그 요시야 왕. 그런데 이 요시야는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이 여로보암 때로부터 몇 년 후의 사람이냐면요, 300년 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사람은 몇 년 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300년 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 300년 후에 요시야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베델 제단의 예배를 제거한다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열왕기 하 22장 또 23장에 보면요, 이 300년 후에 요시야가 등장해서요, 베델의 단에 해골을 불살라서 그 단을 더럽게 했다는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나중에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요, 오늘 본문과 같이 먼 미래에 이루어질 일에 관해서 또 특별히 그 일을 이룰 사람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경우는요, 무척 드문 일입니다. 그렇다고 아예 없는 일은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데, 이사야서 44장 45장에 보면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을 언급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요. 이 고레스는 누구냐면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는데,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등장한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 누구냐면 고레스인데, 이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귀환하게 되고요, 그 포로로 귀환하게 된 백성들이요,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요 200년 후의 일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 고레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고레스가 결국 포로 귀환령을 내리고 성전 재건을 도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 300년 후의 일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200년 후의 일을 예언하는 것이고요, 조금 더 극단적인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7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예언하는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고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가 이와 같은 경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300년 후, 200년 후, 이 700년 후의 그 일들을 예언하는데 그 말씀들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은혜예요? 무엇이 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것이 은혜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보시면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징조를 들어서 말합니다. 3절 보세요.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그랬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람이 징조를 들어서 말하는 것이거든요. 예, 만약에 자신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4절에 보시면요, 이 여로보암 왕이 지금 뭐 하고 있었습니까? 제단에서
지금 분향하고 있었습니다. 예, 제단에서 분향하다가 지금 여로보암이요 그 심판의 말씀을 듣고는 놀라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분노를 했습니다. 지까지 게 뭔데? 분노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손을 펴서 이 제단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치포하라고 지금 소리친 것입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4절 보시면요, 여로보암의 편손이 말라버렸습니다. 여기서 말랐다고 하는 것은요, 식물이 시들었다는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이 말랐다고 하는 말은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땅이 마르고 가뭄이 드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적으로 지금 여로보암에게 임한 것입니다. 자, 5절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말한 징조대로요, 바로 그때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제단에서 쏟아졌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단은 금송아지를 숭배하기 위해서 베델에 만들어 놓은 제단을 말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재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희생제물인 짐승을 태고 남은 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재는요, 정상적으로 보면 이 제사장이 이 재를 이제 긁어 모아다가 여러분 그 진영 바깥에 재 버리는 곳에 버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재가 제단에서 쏟아졌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희생 제사를 연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요, 또 베델에서 드려지는 제사와 제단이 부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정도 되면 여로보암이나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 여로보암이 즉각적으로 깨닫고 돌이켜야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여로보암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33절 34절에 보면 여러분, 여로보암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데, 지금 은혜를 베푸시는데 여로보암은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진노의 7대접 재앙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5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요, 짐승의 왕자에 쏟아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종기가 나고 어두워지고 사람들에게 막 종기가 나서 너무 아파가지고 사람들이요, 자기 혀를 깨물 정도로 막 고통스러운 중에도,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여러분 돌이키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면서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16장의 증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은요,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지적으로 결단한다고 되는 일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이 돌이키는 일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개입하시고 은혜를 주셔야 가능한 줄 분명히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셔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셔야 이 죄를 깨달을 때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돌이킬 기회를 주실 때, 또 우리의 죄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그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그의 죄의 지적을 듣고 즉각적으로 돌이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6절 보세요. 자, 6절 한 가지만 더 하고 좀 마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아멘. 여기 제가 본문 보면 좀 웃기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뭐냐면 중간쯤 보세요. 너는 나를 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의 사람에게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해달라. 예. 그럼 제가 이제 이 본문
그 읽으면서 아 맞아, 옛날에 사무엘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부족할 때도 사무엘에게 기도를 중보기도 요청할 때도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라,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렇게 구했었지. 그리고는 이제 찾아봤더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더라고요. 사무엘 시대에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이 썩 좋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하면서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이 사무엘의 하나님과 자기들의 하나님을 동일시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로보암은요, 하나님의 사람의 그 하나님과 이 자신의 하나님이 완전히 동떨어진 분으로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 읽으면서 참 웃기지도 않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여로보암이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그렇죠. 사실 여하를 따져보면요, 여로보암이 섬기는 하나님은 물론 자신이 만든 하나님이긴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 여로보암이 섬기는 하나님과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섬기는 하나님과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다른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로보암이 요청하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왕의 손을 즉각적으로 성하게 고쳐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로보암의 말랐던 손을 이렇게 즉각적으로 고쳐주신 것을 보면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여로보암이나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사람이 돌이키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는 것이고요,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는 그 같은 것을 눈으로 직접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임을 깨닫고 돌이키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고요, 마른 손을 고쳐주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돌이키지 못하는 이 여로보암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마치면서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내용은요, 우리에게도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처럼 회개하고 돌이킬 줄을 몰라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죄악을 지적해 주실 때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을 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79장 찬송하시고 오늘